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세상은 아무리 어수선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평안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실명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려고 이 시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십자가 안에서 평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예배 때는 항상 약속을 정했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그런데 이것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번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일 말씀은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는 구역 예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주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걸 원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말씀의 띠로 하나 될 것이고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영국에 가면은요,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튼 칼리지라고요. 역사가 무려 6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00년의 역사 속에 그 영국의 총리를 19명이나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튼 칼리지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나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리더는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튼 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운동, 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전교생이 한 번씩 축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훈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 잘난 체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 이튼 칼리지가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만 잘하는 그런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을 당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행동하는 지성, 그런 인성을 갖춘 리더를 배출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안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웃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마저도 상실한 그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기 서울에 있는 공군회관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반대편에 있는 차, 정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기는 했는데 그 차가, 택시가 서자마자 뒤에 있는 승객은요, 문을 열고 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까이에 있는 기사가 와가지고 그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보고 119에 전화를 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119에서 도착했을 때는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그거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앉아있던 승객이 그 택시기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 조금만 빨리 전화하고 119에서 조금만 빨리 와서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사회는, 왜 이웃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마저도 상실한 이런 몰상식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경쟁 사회에서 나만의 성공, 나만의 출세를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길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어떻게 쓰러지든지, 내 주위에서 심장 마비가 와서 의식을 잃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배려심까지 잃어버린 사회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와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에, 교회 다음에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남들을 배려해야 하나?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인본주의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얼마 전까지 가난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느 때인가는 누군가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소원이 흰쌀밥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가다 신방하면은요, 아직도 보리밥을 절대로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하도 못 살게 힘들게 살 때는요, 꽁보리밥, 쌀도 안 들어가고 어석 씹히는 그 보리밥만 먹다 보니까 평생의 소원이 쌀밥 먹는 거, 흰쌀밥 먹는 게 소원인 분들이 계세요. 제 어렸을 때 소원은 뭔 줄 아십니까? 구멍 나지 않은, 속된 말로 빵꾸 나지 않은 양말을 신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양말을 구멍이 잘 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앞에 발가락 있는데 2번 꿰매고, 좀 더 심하면 뒤에 발꿈치까지 꿰매고, 최소한 3번 이상은 꿰맨 양말을 신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구멍 나고 빵꾸 난 양말 신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랬던 적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입을 것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배려하는 첫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헐벗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날처럼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 거,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강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이 땅에 어떻게 공장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난한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있었고,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도 가난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누구를 배려해야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누가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짓밟고 무시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즘은 해가 많이 짧아졌지요. 하늘에 해가 져서 점점 세상은 어두컴컴해 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해가 지는데도 반겨줄 가족이 없는 사람, 나그네 아닙니까?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6.25 때 어렸을 때가 6.25 때였는데 그때 부모님을 여위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큰아버지는 반겼는데 큰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시더래요. 먹을 것도 다른 사촌들은 다 주는데 자기는 항상 따로 밥 엉성하게 주고 옷도 안 사주고, 심지어는 사촌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너는 밥값 하라고, 네 앞가림 하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여러분, 고아가 왜 서글픈 줄 아십니까? 아무리 구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도 고아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사람,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더 서글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에야 여성이 워낙 인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회생활도 하고 전문적인 직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구약의 신명기 시대 때는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 일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집에 앉아서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 그 돈으로 생활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층이 되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그 당시에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남편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집과 부모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안전장치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요? 교회가 앞서서 그 안전장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기본적인 것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 안전장치, 보호장치마저 상실해버린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가장들 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실직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말도 못해요. 가족들에게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숨기면서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실직 가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우리가 보호해주고 배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잘 돌봐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게 되면은요, 평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돌봐야 되고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될 대상 중에 이제는
버려진 노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노약자석만 있었는데 요즘 지하철에는 임신부석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몸이 불편하고 임신하신 분들, 그 연약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더 있지요. 바로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사고를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홀로 설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마지막 길마저 함께 떠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 사연의 주인공은 47세의 가장과 또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8살짜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 뇌병변 지적장애, 장애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3년 전에 베트남 부인이 어디론가 가출을 해가지고 연락도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은 누가 뭐래도 비록 뇌병변 지적장애가 있지만 그 가장에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없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서 일반 직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곁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 일용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커서 이제 8살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이 아이를 받아줄 사람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혼자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닐 때 타던 1톤 트럭 뒤에 이 장애 아들을 태우고 다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새벽 1시경에 야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장애 아들을 뒤에 태우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 과로했는지 앞에 있던 커다란 덤프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많이 다쳤던 장애 아들도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만 치료받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부자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그 장애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그 부자가 정말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면, 누군가 그 부자가 정말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비라도 제공해 주었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교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손길, 도와달라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배려해야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을 보니까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21절 보니까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네 곡식이든지 아니면 과일이든지 따다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몽땅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예흐라고 하는, 이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을 연구해 보니까 그 남겨진 것은 누구의 것으로 예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담하는 그 모든 곡식과 과실들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소유로 정해 놓았다는 거지요. 바로 누굽니까? 나그네, 고와 과부의 것으로. 그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곡식 안에 있는 이삭들을 다시 줍게 되고 나무에 있는 과일들을 다시 따게 되면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겁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을 가게 되면은요, 참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골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꼭 동네 여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를 따게 되면 꼭 꼭대기 쪽에 몇 개씩 남겨둬요. 왜 남겨두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요. 손이 안 닿아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하고 짓눌러서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다 따고도 몇 개씩 꼭 남겨두는 이유는 들짐승도 날짐승도 새들이 다 와서 그거 따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들짐승 날짐승까지 함께 더불어 나눠 먹자.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그럴 때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감나무 몇 개 남겨둔다고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악착같이 다 딴다고 해서 절대 부자 될 리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가난하지만, 더 굶주린 사람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서 남겨두고 나눠줄 때 우리는 더 넉넉해지고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정말 따뜻한 온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배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 2년여 전에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안식년 여행을 다 갔다 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몸 등치도 왜소하지요. 참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준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우리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는데, 저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그 당시 36개월이었던 가장 어린 막둥이가 우리 가족을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건져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미국에 가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미국은요, 뭐 지하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관공서나 관광지나 놀이동산을 가든 길이 쭉 서게 되는데 절대 새치기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외, 열외로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요, 비행기를 탈 때도 줄을 쭉 서게 되는데 휠체어를 탄 분은 맨 먼저 타십시오. 배려해 줍니다. 기차를 탈 때도 그래요. 놀이동산에서 1시간 넘게 길을 쭉 서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요, 그냥 제일 먼저 앞으로 줄도 서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가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가족들도 어디를 가든지 줄을 쭉 서 있는데 저희들을 불러요. 왜 부르나 그랬더니 유모차에 타고 있는 우리 막둥이를 보고 부르는 겁니다. 줄을 1시간 넘게 서야 되는데 줄 서지 않고 안내 직원이 저희 가족 보고 다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맨 앞에 엘리베이터 태워주고 맨 앞에 놀이동산 태워주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유모차를 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라는 거지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법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장애인, 그리고 어린 유아, 여성들은 항상 예외인 거예요. 여성과 유아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무한대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이 모습,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득권 이전에 있던 사람들, 어른이 아직 중심이고 여자보다는 남성이 중심이고 언제나 장애인들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장애인들을 앞세워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힘이 세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여성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어른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갓난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어요. 그 엄마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항상 먼저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인중앙교회. 그래서 배려가 몸에 배고 배려가 우리 가운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가난한 때를 기억하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힘든 사람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도와가며 섬겨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